신신명 맨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글이 매우 짧을 보니 성철 스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맨눈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신명의 대의는 우리가 모든 상대적인 양변의 차별 견해를 모두 버리면 원형 무해한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사의 해탈 경계 또는 진여법계, 무장의 법계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마음 또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 자성이라 하는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도 다 거짓말이며 깨치면 결국 이런 말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 보아야 물이 차고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처럼 진여법계 둘 아닌 세계, 무장의 법계, 부사의 해탈 경계라 하지만 깨치고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도저히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가 견성이고 선종의 구경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삼조 승찬대사가 신신명을 지은 것도 중생을 위하여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참으로 스스로 자성을 깨치고 보면 이것도 아이들 말장난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다리 안 딛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말씀도 그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다리를 딛고 실제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다리가 그것 또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신명이라는 이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오직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자성을 바로 깨치면 신신명 전체가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신명 전체가 거짓말이며 부처도 한 푼 얻지도 못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참으로 삼조 승찬대사가 신신명을 지은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불법을 바로 알아서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 아닌 세계, 불이 세계인 무에 자제한 세계를 말씀해 놓은 이 신신명도 모를 때에는 금덩이처럼 소중하지만 깨치고 보면 거름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글자만 따라가서는 영영 죽고 말지니 여기 모인 대중들은 화두를 부지런히 하여 하루빨리 성불합시다. 이번에는 청당스님의 맺는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심을 증득하는 길. 사유소. 이제까지 삼조 승찬대사께서 우리들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설법해 주신 신신명 37구의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구의 기송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찾는 방법, 곧 부처가 되는 방법, 참나로 돌아오는 법을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치를 한마디에 깨쳐 챙기지 못하는 것이 범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본래의 나를 발견하여 육체를 초월하고 꿈속의 현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의 경지를 얻기 위해 공부를 닦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신신명은 마음, 곧 부처를 찾는 눈이 됩니다. 이 신신명의 이치를 모르고 참선을 해서는 올바른 공부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경이나 조사오록, 전등, 염송에도 이런 뜻이 다 있기는 하지만 신신명에서는 이 마음의 법문을 아주 간결하고 철두철미하게 단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공부 방법이 되는 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신신명 법문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참선이란 말은 선을 참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흔히 선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인도 말로는 선나이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젠나라 음역했으며 일본 사람들도 중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젠이라고 합니다. 이 참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것이며 어떤 것이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선나라는 말은 곧 인도 말의 원음을 가깝게 표기한 것이고 실제의 뜻은 사유수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가다가 거기에 무엇인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다. 그리하여 결국 꽉 막히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중에 그만 절벽이 앞에 나타나고 사방은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꽉 막혀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고 서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두고 사유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지엽적인 문제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근본적으로 생각해 들어가서 자꾸 더 깊은 근원 또 근원으로 향해서 캐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사물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근본 또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는 그것이 생각사인데 이것을 보다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유자는 철학적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는 닦을 숫자로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가면서 닦는다. 캐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뿌리를 캐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란 중국말로는 선나에 참여하였다. 사유수 하는데 참여하였다. 나도 사유를 시작하였다는 뜻이 겹친 말이 되겠습니다. 참자는 참고한다는 말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치를 파고 들어가서 밝힌다는 뜻입니다. 탄광에는 굴을 파들어가듯이 자꾸만 캐어 들어가는 것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학문이 참선, 선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란 생각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현대 물리과학이 진보하는 것도 선나의 원리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개미 같은 곤충도 기어가다가 앞에 무엇이 툭 털어지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촉각을 세워 가만히 더듬거리며 살펴봅니다. 다른 어떤 짐승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연하게 위에서 흙구덩이가 굴러 떨어진 걸 가지고 내가 놀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살핍니다. 그렇게 살피다가 무슨 소리가 더 안 나면 안심을 하고 가던 길을 다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입니다. 자기 행동을 생각하여 보고 그 생각으로부터 판단이 나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참선을 하면 마음을 깨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참선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학문이 모두 선나 곧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와서 보면 가령 육신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또 우리 정신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데에 대한 사유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생명의 충동이요 환경의 충동으로 일어난 것이며 제멋대로 일어난 것일 뿐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계로부터 충동을 받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동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때그때 임시로 생긴 것이어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거기에 충동을 받아 생각을 일으키지만 본래 이러한 충동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 버리기. 학문하는 것도 그것이 모두 주위 환경의 충동, 생명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래도 좀 순서가 있는 충동이며 근본적으로 따지면서 정리해가는 충동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보려는 충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 과학,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사유를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유한 것 중에서 우리들이 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억해두고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되니 이것을 기록하여 둘 필요를 느껴서 글자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치고 사유를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건에 부딪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곤충 같은 미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참선이랑 금강경에서부터 반야신경, 법성계, 신신명 등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자기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려는 깊은 사유를 닦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피로 그날그날 사는데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고 그 피가 없어지면 내일 또 다른 밥을 먹어서 내일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몸뚱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단히 크기 시작하여 나이 한 40세까지 크다가 40이 넘으면 더 크지 않고 몸무게도 줄고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허리도 구부러져서 나중에는 오간이 모두 시원찮게 되어 그 기능들이 쇠약해지고 의식도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육체에서는 우리가 참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육신은 내가 아니고 마음 이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마음 이것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육체는 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신이 나인가 하여 보면 생리적 충동, 환경의 충동을 받아서 일으킨 것이 정신이므로 소위 지식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은 다 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들이 모두 환경의 충동에서 생겨난 주의 주장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이라는 환경의 충동에서 일어난 주의 주장이며 이것과 대치되는 민주주의는 주로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충동된 주의 주장입니다. 모두가 환경의 충동으로부터 일어나서 좌익이다 우익이다 하여 사상과 이념이 대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도 예배당에 가까우면 자연, 예수를 믿게 되고 절이 가까우면 부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충동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색공이라면 벌써 아공을 말합니다. 이 몸뚱이가 녹아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몸뚱이 속을 들여다볼 때 뱃속에 들어있는 촌충이나 회충도 다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도 안 뚫리고 피도 안 묻히고 더러운 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공인데 이 육체가 그냥 허공처럼 되어서 활동사진에 비춰지는 몸뚱이 같고 꿈속에서의 몸뚱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우리 나라는 애착 때문에 참으로 있는 듯 물질적인 육체로 생각되는 것이지만 일단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이 육체는 허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집착만 버린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것이 허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뱃속에 있는 촌충이 꺼내지며 배의 구멍도 안 나겠는가? 요즘 30쯤은 벌써 다 지나갔다고 큰소리치는 자칭 선지식이라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공이나 마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괜히 선지식인 줄 알고 절에 다니면서 따라다니다가는 마구니한테 홀려서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이나 입이 쓰도록 설명을 되풀이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상천하에 오직 홀로. 그러면 우리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바지 껍데기 마냥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실체인가? 여기서 나라는 말, 나라는 한 생각,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천파만랑, 파도치는 환경의 충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체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따라 이는 물결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불려다닙니다. 불려다니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결국 나라는 생각을 내게 됩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만일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린다면 죽어버립니다. 일체 행동도 없어지고 아무 연구할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를 내놓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 이것 하나밖에 우리가 더 찾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따져보면 내가 아닌 나입니다. 내가 아닌 나의 주체를 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하는 말, 가령 저 사람이 너냐 하고 물어도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객관의 사물들을 다 들이대어 물어봐도 다 내가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위인도 결코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말에는 일체가 다 아니라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구나 우주 전체가 다 나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서슬이 새파래 가지고 나 아니라고 뚝 잡아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남자냐 혹은 여자냐 하면 나라는 뜻 속에는 그런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나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냐 물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라는 말에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나일 뿐, 뚝 떨어진 나일 뿐입니다. 과학, 철학, 종교, 어떤 진리도 다 나 아닙니다. 부처님도 하느님도 아니고 허공도 정신도 물질이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일체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부정하는 것만이 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체를 긍정하는 것이 나입니다. 일체를 부정도 하고 긍정도 하였으니 그렇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냐? 일체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아 독존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나 혼자 제일 높고 내가 가장 존귀하여서 일체를 초연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막 태어나셔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생명이 가지는 뜻. 이 독존의 독이 뜻하는 것은 영원불멸한 것, 물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면서 영원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데에는 안 죽으련다 라는 뜻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한 생각이 없다면 목을 베어가든 옷을 벗겨가든 두들겨 맞든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라는 주제, 이놈 속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나란 절대 자유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남에게 구속을 안 받으려 하고 어디까지나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은 영원 불멸인 동시에 절대 자유를 뜻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말인고 하니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말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이 생명이 온갖 조화를 부리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허공도 조화를 못 부리고 물질도 조화를 부리지 못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내가 조화를 부리는 것입니다. 무변한 허공은 생명이 없으므로 무슨 조화를 부릴 수도 없고 그러한 자유도 없습니다. 이 땅 덩어리인 지구도 이처럼 크지만 무정 물질이 되다 보니 조화도 못 부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앞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두 가지 면을 놓고 나를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절대 긍정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앞으로 5천년이 아니라 5억 년을 진보하더라도 오직 나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무엇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이며 다른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생각, 이것이 이러한 기능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는 대개 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내가 아닌 이 물질계를 그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그 근본을 알아보려고 자꾸 연구하다 보니 거기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더 알아보려고 하다가 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종교가 나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것을 또 모두 부정도 긍정도 하지만 그것을 왜 부정하고 긍정하는지 그 근본을 철저히 알아보아야 하는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일체가 다 남이요. 이 우주의 시간, 공간 어느 편에도 마음이 푸근하게 나라고 의지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일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일체를 초연한 신성불가침이 나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는 신심을 불자는 나에 대하여 이러한 긍지와 신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화를 부립니다. 나는 나의 생명인 동시에 온 우주의 생명입니다. 나를 내놓고는 생명이 있는 데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어집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일체의 행동도 없어지고 목숨을 죽인데도 옷을 다 벗겨간데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만사의 주체인 나라는 생각은 본래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눈뜨기 전에는 나라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다가 언제부터인가 그 생각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인 동시에 이것이 객관의 모양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나라는 생각을 내는 무엇이 있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내겠는가? 지금 모두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현실의 주체인데 그 생각을 누가 냈느냐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낸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낸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낸 것도 아니며 이 우주의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대신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낸 것입니다. 만일 그 생각을 하나님이 냈다면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지 내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생각을 낸 것이 나요. 나라는 생각의 주체가 나이지 나라는 생각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어서 누구도 반대를 못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는 나는 나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한 생각을 내었다가는 그것을 내버리고 또 악한 생각을 내기도 합니다. 악한 생각을 냈다가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착한 생각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 이전에 벌써 생각을 낼 수 있는 나가 있어서 이놈이 생각을 내려고 내면 안 내려면 안 내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자유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남산에 가보자는 생각을 내었을 때 우리는 육체가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는 생각,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택시로 갈까 버스로 갈까 걸어갈까 하는 그 다음 생각은 달리 따로 내어야만 합니다. 남산에 가보자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서는 가지지 않습니다.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 연구해야 합니다. 나라는 이름이 과학을 한번 해볼까, 철학을 해볼까,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종교라면 어느 종교를 믿어볼까, 이렇게 온갖 것을 두고 간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생각, 이것이 나인 줄로 속고 삽니다. 나는 자본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하지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내가 아니고 내가 임시로 그것들이 좋은가 싶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일 뿐입니다. 해보다가 안 맞으면 또 버리면 그만입니다.